중요할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좋습니다. 경쟁합니다. 양 선수 경쟁하고 있는 메달이 보여요. 네, 이제 오, 좋습니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그래도 좀 시간이 됐는데도 됐죠. 네. 아직까지 그 여운이 남아서 우리를 또 정말 아직까지도 기쁘게 만들어요. 그 현장에 가셨잖아요. 아이들 그렇죠. 데리고. 그죠? 정말 재밌죠. 그렇죠. 예. 그 현장에 가서 느끼신 그 감동도 있지만 네. 저처럼 이제 집에서 중계 방송 보신 분들도 그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중계 방송을 보면은 그 중계 방송하는 아나운서나 해설자 있잖아요. 아, 예. 이 호흡이 짝짝짝 맞으면 이게 또 재밌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아마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신 분들은 네. 그 S방송국 헛돌. X본부에서 헛돌. 헛들 이게 유행어로 돼가지고 애들이 다들 선생님도 하셨었어요. 선생님도 애들이 이렇게 보셔. 시작. 헛들 헛들. 헛들 주인공 모셨어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해설위원이셨고 네. 지금 현재 의정부시청 빙상단 감독. 국가대표셨고 네. 그리고 7년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셨어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갈성령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좋아요. 네, 좋아요.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야,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네네. 아니 저 양반 누구야 대체? 막 와! 아니 뭐 물론 뭐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은 뭐 신나지, 금메달뿐만 사실. 아니라 메달을 따면 좋기도 하겠지만은 막 좋아가지고 막 아 저러다 저 사람 넘어가겠다 막. 근데 이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동계올림픽 외국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평창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했어. 이거 남다르지 않아요? 아 사실 좀 홈 그 경기라? 올림픽 전에는 좀 걱정을 했었어요. 네네. 왜요? 전가다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대한민국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끝났는데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네네. 정말 하는 건가? 근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셨다가 또 남북이 하나 되는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렇죠. 각 경기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꽉 채워줬죠. 스피드 스케이팅장에서 이 국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저 역시도 힘이 됐고 선수들도 힘이 돼서 그 힘으로 정말 잘 해설을 마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인기 실감하세요? 그러게. 아 정말 헛돌 헛돌? 제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도 갔다 와서는 좀 많이 좀 안 좋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또 어르신들 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네, 네. 이제, 네. 이제 지나가면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대학생 이제 어르신들은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 그렇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친한 네. 이렇게 친한 척 하시고 네, 그래서 네, 네. 요즘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그 모든 것이 저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았고 제가 다시 이 올림픽에서 해설을 할 것이라는 건 저 역시도 사실 몰랐고 기대도 안 했었고 네네.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끝나다 보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이렇게 예측할 수도 없고 예. 알 수가 없구나.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그래요. 느끼고 있어요. 네네. 광고 업계에서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물론 아주 못 알아보고. 최고. 문의만 들어와요. 아버님은 조금 가격을 낮춰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번에 예, 예. 스피드 스케이팅이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 됐잖아요. 아, 네. 그 많은 선수들이 애를 썼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고 이 선수하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미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은요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 네네. 발돋움 됐고요. 네. 이제 네덜란드만 이기면 돼. 이번 진짜 우리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부담감을 가졌지만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과 함께 했어요. 네. 네네. 예, 그래서 여러 500m부터 장거리까지 메달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이 있어요. 누구예요? 1000m 동메달.
김태훈 선수. 아, 그렇죠. 맞아. 예.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죠? 아, 나이가 어린데 이 네네. 선수가 이 1차부터 4차 올림픽 전에 대회 나가서 네. 15위권 바깥으로 밀려나 있던 그랬었어요. 선수예요. 네, 맞아요. 근데 가능성은 있었던 선수인데 네. 통계적으로 이 올림픽에서는 메달권에서는 0%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을 안 했던 그런 선수거든요. 정말 저 역시도 다른 건 다 예측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 선수만큼은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네네. 이 선수가 1000m에서 동메달을 따주면서 네.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메달이고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이상화 선수. 고다이라 나우 선수와 진짜 세계 대결이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 이목이 집중된 그런 경기였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 선수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예. 2018년 소치올림픽에서 2연패를 한 선수예요. 사실 2연패를 하게 되면 정말 하루하루 뼈를 깎는 그 고통을 누가 더 느끼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대한민국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대회를 도전했던 거죠. 근데 한 번 더. 예. 무릎의 고질적인 통증, 또 그래요. 종아리에 피부가 터지는 그런 부상을 안고도 계속 그 경기력이 저하가 됐었어요. 예. 3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그러면 잘 탔다가 못 하게 되면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압박감이 많고 주위에서 또 질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근데 그 책임감 하나로 이제 버텨줬고 은메달을 따줬잖아요. 눈물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우리가 예. 칭찬해줘야 돼, 선수들. 맞아요. 네. 우리 감독님께서는 네. 그래도 그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에게 다 뭐 공평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선수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또 이렇게 또 불안해하는 선수들에게 하나님을 네. 전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저는요. 믿음의 우리 선수들이 있어요. 예. 네네. 근데 믿음이 없는 선수한테 더 마음이 가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의지할 수 있고 예.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그 친구들한테 더 가슴으로 얘기해주고 네, 또 그 네.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서 좀 더 그 친구들한테 또 마음이 더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려서부터 저는 선수들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네네네. 그리고 잘하는 선수보다 좀 더 부족한 선수한테 더 많은 말을 해주고 좀 예. 눈을 더 줘주고 더 말을 많이 들어주는 선생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예. 네네.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랑이죠. 우리끼리만 친하면 뭐 할 것이요. 품는 그렇죠? 거죠. 우리끼리만 예. 사랑하면 뭐 이방인도 하는 짓이고. 근데 저기 그 지도자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방송 해설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다 잘하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존재감을 느낄 때는 예. 빙판에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네. 그게 네, 더 좋아요. 그럼요, 행복하죠. 또 거기야 제가 뭐 저 해설은 4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고 네.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니까 힘을 네. 얻기는 하는데 제가 정말 힘이 나고 행복하는 건 제가 필드에 있을 때 네. 또 아이들과 함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 그 극한 고통을 함께 하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 제갈성렬 감독은 또 나름대로 또 저 현역일 때 아픔도 좀 있었고 네. 그랬으니까 이제 그 얘기 좀 이제 천천히 풀어볼게요. 네, 네. 내가 매일 그렇다면- 기쁘게 7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죠? 7년 됐어요. 네. 근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니 저 눈가에 주름이 조금 생겼더라고. 아니 근데 가렸어요 지금 네. 분장으로 가렸어요. 네. 자 아니, 우리 저 감독님, 예. 우리 저 간증 얘기할게요. 믿음 예. 생활을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셨는지도. 언제부터 나갔어요? 정말 저는요 어렸을 때 저는 그 우리 무당이라고 그러시네요 무속인 분들 네, 네. 또 이 그분들의 이 모든 이 춤을 전 다 깨고 있어요. 왜? 그뭔 하시는 말이에요? 행위들 예, 뭐 그런 것들. 예. 친했어요, 저 그분하고? 아니요 1년에 12번 이상을 어머니는 구슬을 하셨어요. 집에서? 왜요? 예. 그렇게 구슬을 하셨어요. 저 이유를 모르겠는데 잘 되자고 어머니가 하셨겠죠. 무속인은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정말 깊은 불교 신자셨죠. 네. 예. 정말 도배지가 무슨 색깔인지 모를 정도로 그 부적이라고 그러죠. 네네. 부적. 예, 노란 부적. 종, 예. 노란 네, 종이. 부적. 예, 다 붙여 있었어요. 곳곳에. 예.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심한 정신적 병에 시달리셨죠.
그러시다가 뭐 정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부적을 태워가지고 그 젤을 갖다 그 컵 물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네. 그러면 낫겠다. 또 어디 찾아가라 그랬는데 큰 염주, 긴 염주를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세요. 예. 정말 보면 너무너무 아프겠다. 너무 지금도 선해요. 초등학교 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무슨 동물의 뇌를 먹으면 좀 몸이 괜찮아진다. 구슬 뭐 막 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뭐 안 해본 거 없이 안 해본 거 없이 그냥 다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뭐냐면 그는 귀신 쫓아낸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죠? 예. 가가호 방문하시는 두 분의 집사님들이 우리 집을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하면서 행복으로의 초대 네. 그 복음지를 전해주시고 주부를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전도지. 예. 근데 우리 둘째 동생이 동네에서 다니다가 교회를 부활절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뭐 계란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가요 하고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우리 둘째 동생이 한 얘기가 그때 마침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교회를 그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의정부부터 2시간 거리를 나가시기 시작하는데 예. 한 보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달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성남 순복음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엄기호 목사님이 네네네.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 네네네. 근데 엄기호 목사님께서 3일 금식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오산리 금식 기도원을 추천을 합니다. 오산리. 네. 네. 지금 성령교회죠, 그분. 그렇죠. 네, 성령교회 목사님. 어머니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다들 잠을 주무시는데 냄새도 쾌쾌한 냄새가 나고 정말 거기 있기 싫은데 엄기호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라.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 그 말씀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상황에서 네네. 읽다가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부분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주셨대요. 어머니가. 순간. 네네. 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병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뭐라. 두려워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시면서 그러면서 울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게 예. 몇 초의 잠이었는데 그렇게 달콤한 잠을 그동안에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몇 초의 잠이 예. 너무 달콤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밀려오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산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진짜 기적적으로 믿겨지기 힘들 정도로 집에 저는 그걸 목격했잖아요. 10분을 주무시고 20분을 주무시고 그다음부터 잠을 주무시기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그다음부터 드시기 근데 시작하시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네, 그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병이 낫고. 나친 그럼 거죠. 이제 그 세 형제들은 자동으로 어머니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는 그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따라가야죠. 병이 났으니까 교회는 이제 자동으로. 그렇죠. 네. 예. 저희들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렇지. 된 거죠. 어머니가 그럼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제가 5학년 때예요. 5학년 때. 죽을 그러고 때 나서 병이 우리 가족 모두는 주일마다 이제 의정부서부터 여의도로 여의도까지.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 발걸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죠. 희망에 찬 죽을 발걸음이고 어머니가 살았으니까. 아버지도 그냥 뭐 너무 신기하고 그럼. 체험을 한 거 옆에서 봤으니까 굿을 뭐 네. 1년에 12번씩 하고 뭐 별걸 다 뭐 자, 그러면- 먹고 네. 해도 안 났다가. 그러면 그렇죠. 그 스케이트 이거. 네. 운동. 맞아. 스케이트가 왜 같이 나가냐 나는. 네. 이렇게 가야죠. 한번 자세는 해보세요. 좋으신데요. 아니 이 시작. 같이 나.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발은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 이렇게. 자세 좋으신데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말서부터 탔어요. 그래요? 예. 오. 신발 주머니를 두고 막 운동장을 뛰어나오는데 구령대 위에서 선생님이 휩쓸을 붑니다. 네. 호루라기를 불면데 그 호루라기 소리 맞춰서 아이들이 밑에서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동작을 하고 동작을 있어요. 하는 거죠. 너무 호기심이 많잖아요. 땅에서. 땅에서 지상훈련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책가마를 민처럼 쫓아갑니다. 네. 너무 재밌는 거야. 쟤들 뭐 하나 그러고. 예.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이야. 빙상 종목이지. 그럼 저 이거 할게요. 예.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그냥 스케이트라고 그러니까 하도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저는요 어려서부터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 정신적으로. 한 곳에 못 앉아 있고 굉장히 산만한 아이라서 뭘 또 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번엔 또 스케이트냐 이거죠. 예. 근데 그때부터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공부를 또 안 시켜줘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유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제가 8월 말에 그걸 시작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이제 시합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겨울에. 그렇죠. 시작한 지 4개월 반 만에 나가는 대회 족족 1등을 합니다. 그래요? 아, 영재였네. 예. 그래요? 예. 스피드 스케이팅 영재였어. 예. 아니 예. 맨 땅에서 이거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부터 했는데 한 달 반, 두 달을 탔는데 그때부터 제가 나가서 1등을 하죠. 그 전에 먼저 탄 애들은 뭐야 그럼?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네. 야, 얘가 무언가를 앞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셨던 처에 제가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기쁘셨나 봐요. 그러셨죠. 그 어머니가 반대가 심했다며요. 그러던 중에 이제 5학년 때 되던 이제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서울로 전학을 시킵니다. 왜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운동선수의 어떤 미래 아. 또 운동선수의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배고픈 예. 그런 삶이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안 시키고 공부시키려고 서울로 전학을 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난 잘하는 시설 운동을- 저 스케이트장 있는 데로 갔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 당시에만 해도 위장 전입이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운동 안 시키려고? 예, 안 시키려고 어머니께서 이제 이미 교회는 그때 나갔네요, 그죠? 나갔죠. 예. 5학년 때니까. 그리고 이제 전학을 간 사이에서 제가 신일중학교를 들어갑니다. 화계초등학교를 갔다가 신일중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 한 반에 71명이에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기가 싫어서 그러면 어머니 저 그럼 과외 공부 시켜주세요 해서 과외 공부를 하게 되죠. 해보니까 또 줄더라고요. 71명 중에 54등을 했는데 과외 공부를 하니까 48등, 45등으로 줄어요. 예. 공부가 예, 네. 그래도 되네요. 근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면서 버스에 앉아서 문득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못하면서 이 공부만을 해야 되나?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사춘기 왔고. 예. 그게 스케이팅에? 그러니까 가고 싶다. 다시 운동을 하고 싶다는 거죠. 스케이팅으로? 예. 그래서 이제 집을 도착하자마자 책가방을 패대기를 치고 네. 정말 경기 비슷한 발광을 합니다. 거품을 물 정도로 어머니가 때를 쓰는 졸르게 거죠. 때를 쓰는 거죠. 어. 근데 어머니는 눈 깜짝 안 하세요. 근데 아버지는요 계속 시키고 싶어 했어요. 아. 왜 주도권은 이제 내무부 장관 어머니가 쥐고 있으셨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하기를 6, 7개월 하는데 꿈쩍을 안 하세요. 엄마가?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굴 찾아가냐? 누구? 경기도 빙상연맹 전무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그 알고 계시는 아는 분이? 아는 사이셨어요? 그렇죠. 저희들 이제 항상 그 요즘 훈련을. 모든 선수들을 관장해 주시는 분이있는데 그 어르신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들리고 띵동을 했더니 이제 나오시죠 전무님께서. 우리 성렬이 웬일이냐? 공부는 잘하고 있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왔어? 선생님 우리 어머니 좀 설득해 주세요. 저 운동이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좀 설득해 주세요. 근데 며칠을 갔는데 이제 그 전무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저를 손을 잡고 이제 가게를 가신 거예요 사업장을.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한 30분을 기다리시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셨는데 아유 어쩐 일이세요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하게끔 해달라고. 아니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아니 이제 와서 정말 열심히 적응하고 하는 대로 왜 애를 꼬셔가지고 하냐고 또 된통 혼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성렬아 가만히- 갔지? 안 되겠다? 그냥 공부해야 된다. 하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믿는 분은 전무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또 쫓아갑니다. 문을 안 열어주세요. 4일째 되던 때 제가 문을 안 열어주셔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문을 제가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니까 문을 또 안 열어주시니까 제가 그 철문을 찹니다. 발로. 발로 빵! 빵빵 한 4번째 차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네. 그 철문이요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 그 소년의 간절함과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삼손이네, 철문을 무너뜨릴까. 그래, 아니, 낙댐을 잘 못했던 이거는 거야. 사고 친 거죠. 남의 집 저 대문을 부쉈는데 큰 사고지. 전무님께서요. 전무님, 예. 좀 떨어져서 있었으니 다행이지 다치셨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었는데 문이 딱 쓰러지고 나서 딱 정면을 문이 맞췄는데 뻥 뚫린 상태에서 진짜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너란 놈 처음 본다 막 이런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가셔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해 겨울에 이제 컴백을 합니다. 아, 진짜 대문부수고. 대단하시구나. 그러면 그 몇 년 만에 태극마크 달았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만에
태극마크. 그러니까 국가대표. 아니 엄마도 정말 어떻게 안 시키실 수가 있었을까? 컴백을 딱 했는데 저보다 못했던 그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네. 열심히 해서 국가당비군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최연소 국가대표 대단하시다. 최연소 네. 그리고 최소 기간에 이제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타는 거죠. 잘 타는 거야, 네, 그죠? 잘 타는 이 거야. 영재야. 네. 그런데 올림픽 가서는 메달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왜 이번에도 다 예상을 하셨잖아. 거의 다. 네. 거의 다 예상을 하셨다면 근데 이유가 있어 이게. 그 정도의 실력을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우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에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네네. 네. 그리고 92년 프랑스 알베르빌, 94년 노르웨이 릴레하메르, 98년 일본 나가노 이 세 번의 올림픽을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나가기 전만 하더라도 다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할 정도로 정말 기량이 출중했어요. 네네. 근데 맨 처음에는 지도자 선생님과 좀 고충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한 달 반 전에 월드컵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복숭아뼈가 조각이 나는 부상을 얻었었고 예. 또 세 번째 올림픽에서는 장비가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죠. 왜냐하면 저는 일생을 다 교회, 집, 학교, 선수촌이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또 노는 거 얼마나 좋아했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은 나이였어요. 다 안 하고도 그죠? 예. 근데 그때 충성을. 당시 저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원할 때는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 중학교 때부터 우리 친구들과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예. 특공대. 전도지를 가지고 전 역 앞으로 갑니다. 가가고를 마무리해서 100장씩 들고 나가서 그 어린 나이에 창피하지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저는 전도까지 하면서 네. 하나님께 정말 드렸어요. 응. 나도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내가 꿈이었던 메달을 주지 않으시지? 그리고 그때마다 왜 사고가 나지? 그때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지?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잘 아시는 분이야. 너를 만약에 그때 메달을 주셨다면 네가 과연 하나님을 계속 믿었을까? 아마 세상적으로 나갈 수 있었을걸? 근데 그게 무슨 저는 위로가 그렇죠. 말도 위로가 안 안 되는 되죠. 엄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제가 감사해서 더 많은 일을 하나님 일을 하겠죠. 라는 반문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나를 그러다가 아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내가 나를 스타예요. 아니까. 그죠? 실력은 있었고 그런데 그 세 번 올림픽 출전할 때마다 무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씩 때문에. 자 그러다가 네. 춘천시청 이제 빙상 감독이 돼요. 네. 네. 춘천시청에 네, 네. 강원도. 자 그러다 2010년 이제 밴쿠버 올림픽에 그 해설위원으로 가십니다. 네. 이제 8년 전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 말을 잘하니까. 자 이때 이제 큰 일을 당해요. 중계 방송하다. 아니 메달에서 올림픽은 못 따도 이제는 해설로서 해설위원, 네, 해설로서 자,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죠? 네. 8년 전 얘기니까 좀 해봅시다. 네. 자 무슨 일 있었죠? 이승훈 선수죠? 그 전에 예. 네. 저는 올림픽 때만 메달을 못 따고 네. 동계 아시안 게임 금메달, 월드컵 금메달, 세계 선수권대 메달 다 땄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는 올림픽 메달만 허락 안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도자가 되면서 네. 정말 선수들의 마음을 네. 더 가까운 데서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감독이니까. 제가 성공만 했다면 네네. 실패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 열심히 해? 나 열심히 네. 했으니까 성공했잖아.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겠죠. 그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저는 2001년도에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2004년부터 네. 그때부터 해설을 했고 쭉 해설을 해오다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밴쿠버 동계올림픽 네네네.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해설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전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는 올림픽의 메달을 92년 알베르 프랑스에서 김윤만 선수가 1000m에서 은메달 딴. 네네네.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이강석 선수가 동메달 딴 거 이외에는 금이 없죠. 금메달이 없었어요. 근데 첫날 시작하면서 이승훈 선수가 네. 5000m에서 그것도 장거리 종목에서
은메달 땁니다. 네. 예. 그리고 두 가지 이슈가 벌어집니다. 제갈성렬 해설의 이슈와 네. 이승훈 선수의 은메달. 그다음에 그다음 모태범 선수가 500m에 출전하는데 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죠. 모태범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 땁니다. 정말 흥분을 안 할 수 없고 감동을 안 할 수 없고 네, 네. 울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제 해설과 더불어 또 모태범 선수가 금메달 따고 그 다음 날 이상원 선수가 500m에서 또 금메달을 탑니다. 그래서 여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예. 캐나다 밴쿠버는 우리 홈그라운드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 이 타국에서 이 올림픽 나가서 사실 금메달 따기가 0%거든요. 그러면서 또 예상치도 못했던 아시아존에 있는 선수가 장거리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렇죠. 이승훈 선수가 1000m에서 금메달. 세계 전설 스벤 크레머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땁니다. 예. 제가 그래서 너무 흥분이 돼서 예. 사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야. 자, 그때 어마어마하게 막 우울증이 올 정도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악플 내지는 뭐 불교 방송에 뭐 사과 전화까지 하셨다면서요? 예, 했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 이게 처음 사실 듣는 이제 얘기. 방송이라는 것이 올림픽이고 그때 당시 단독 방송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타 방송사에서. 근데 공용성 있고 공정성 있는 방송에서 제가 어떤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옳지 않다는 부분이었죠. 또 그러면 방송에서 또 불교 방송과 사과도 했고. 직접 네. 전화해서. 예. 근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예. 그리고 나서 뭐 제가 있는 직장에서 벌써 탄원서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 협박 전화도 받고, 아. 비아냥거리는 시선, 비웃는 시선, 인터넷 악플. 악플, 웬만한 그 연예인 네, 분들 네. 또 여성분들이 그 악플을 보고 왜 자살 충동을 여기고 자살을까지 생각을 하느냐에 느낌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예. 어. 저는 방송인이 아니라 저는 스포츠인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렇게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네. 굉장히 두렵고 겁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때 심의 대준 분이 딱 한 분 계셨다고요? 정말 우리 부모님도 힘이 돼주시고 형제들도 네네. 힘이 그건 돼줬지만 물론- 네네. 그럼 가족이고 또 네. 주위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밴쿠버에서 제 해설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메달 딴 선수보다 검색 순위에 계속 한 달 동안 맞아요. 1위 자리를 그랬어요.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다가 네. 그런 발언 때문에 또 그렇죠. 문제가 예. 일으킨 상황에서 여론이 너무 많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게 기사가. 근데 한 기사가 떠오릅니다. 가수 김장훈 선배님께서 네네네. 왜 이게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될 내용이냐. 나는 이 해설을 보면서 이 인간적인 해설을 통해서 100번 감동하고 100번 울고 100번 함께 웃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이러한 게 어떻게 이럴 정도로 이게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냐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게 뭐 기사로 그렇게 잘못한 게 납니다. 있냐? 예. 그죠?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예, 그죠? 이럴 정도로. 김장은 씨 어머니가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전부터는 제가 김장훈 선배님 굉장히 골수 팬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전화를 하죠. 제가 밴쿠버에서? 밴쿠버에 제가 정말 해설위원입니다. 근데 원래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받으신 거예요. 받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네네. 저도 감사한데 제가 들어가면 전화를 드릴 테니까 식사 한번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친형처럼 모시고 네. 제가 정말 굉장히 사랑하는 그래요? 형님이에요. 아니 그때 그 김장훈 씨 멋있다. 김장훈 씨가 뭐라 야, 그랬냐면 김장훈 씨 진짜 멋있다. 예. 누구나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잠깐 말한 것 가지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래. 이건 잘못됐다. 근데 그렇잖아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 속에서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그 상급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나 때문에 저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우리 넓을 당회장 것이고. 박종성 목사님께서요. 예. 제가 기육하고 솔직히 저 무섭게 빠져나왔어요. 그냥. 네, 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 그래? 성렬아, 수고 굉장히 많았고 너는 타 종교에선 역적이지만 우리 기독교계에선 영웅이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힘을 내라. 예, 근데 그렇게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괴로웠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8년. 예. 자, 8년이 너무 근데 고통스러웠을 왜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 시간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적인 걸 다 물러났어요, 그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제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은 네네. 전 지금 뼈저리게 느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지탄도 받고 욕도 먹고 심지어 CF 5개 정말 10억이 넘는 돈에 계약을 했었던 부분이고 모든 것이 날아갔고 방송도 다 접었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감독직도 정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1년 이후에 네.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해체가 됐어요. 잘하면 우리 팀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춘천 네, 네. 네. 근데 그것이 해체되고 나서부터 바로 그 다음 한 달 있다가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게 되세요. 아이고 이게 엎친데 겹친다고. 계속 몸이 안 안 좋으셔서 좋은 일이- 네. 동네 병원을 가셨는데 피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큰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전립선 암이라는 판단을 받으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이미 다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예.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약물 치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 곁을 어머니와 또 같이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기 예. 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그렇게 바빴던 제갈 성령이 그 말 한마디로 백수가 됐어요. 백수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왜 백수가 됐나 생각했더니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돌이켜 보니까 네. 몇 년간 간호했어요? 5년. 5년간? 네. 예. 이 아버지께서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낙천적이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 동안에 이 의정부 순복음교회에서 의정부 교회 생길 때 건축위원장까지 맡으시면서 안수 예. 집사, 네네. 또 장로, 또 장로 회장, 수석 장로, 또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또 장로회.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분이. 예, 정말 헌신하다가 그 임기를 끝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으셨는데 굉장히 아버지도 밝고 정말 재밌으신 분이세요. 네. 그 전에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두 분이서만 그렇게 추억이 없었죠. 그죠? 아버지하고 큰 아들로서 두 분만의 추억은 없었는데 네. 병원에서 간호하면서 그거를 그렇죠. 아버님도 좋아하셨겠다. 뭐 처음에 힘드셨겠지만. 그렇죠. 근데 아버님 우리 뭐라고 아들이-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아야 했던 아들을 딱 보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마음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처음 아버님 입장이니까 맞아, 너가 아들이니까. 내 곁에 있는 것보단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예.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웠던 게 사실 운동 생활인가 1년에 6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 나머지는 선촌에서 지내야 되는 네. 인생을 거의 가족들을 23년 못 동안 만나죠. 살았다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멋있다. 우리 아유. 근데 우리 이제 제갈 성령 감독 멋있다. 아버지를 계속 이제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아버지를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계속 집에서 모셨어요. 그러면서 병세가 이제 4년이 지나면서 악화가 되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지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쓰러지실 정도로 어머니도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서 아들이 한 거예요. 주변 이제 그 친척분들이 요양원에 모시는 거 어떻겠니? 엄마도 쓰러질 것 같다.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엄마 좀만 제가 더 할 테니까 좀만 참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병중이 악화가 되시고 통증이 점점 늘어가는 단계에서 요양원에 모시면 네. 아버지는 느끼실 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구나. 아버지는 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그렇게까지 심리적으로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집에서 모셨어요. 그러면은 아버님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죠.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년째 다 돼갑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7월 달에 아버님 이제 천국 2년 가시기 전에 네. 그 세상에. 의정부 감독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기 한 3주 전에 이제 의정부 시청 공고가 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원서를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사실 이제 다른 타 팀에서도 이제 그때는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는데 네. 네. 아버지께서 이제 의정부 고향이잖아요. 의정부가 고향이고 의정부 후배들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가르치고 혼신의 힘을 다해라. 영혼을 담고 아이들을 가르쳐라라는 네. 마지막 말씀을 당부를 아버님이? 해주셨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제 하늘나라 그러면 가시죠. 감독된 걸 알고 아니요. 천국 가신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만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로 저는 네. 면접을 보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고 발표가 아이고,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대? 그래서 제가 예. 그 임용장을 받고 네. 아버지 산소에 가서 네. 그렇죠. 그 임명장 네. 그 아버지 산소 놓고 예. 아버지 얘기만 하면 일할 수 있도록 아들이 딱 일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저는 진짜 눈물 흘리기를 싫어하는데 아버님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냥 저한테 뭘 하지 말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몸소 실천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맨날 보면 웃겨주시고. 근데 그냥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 아버님하고 마지막 그 시간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의 시간을 주셨네요, 그죠? 근데 그게 아마 겪을 당시에는 아마 느끼지 못했던 그렇지, 그런 그 기분이셨을 당시에는.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중에 깨닫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은 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려야 돼요. 못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상쾌하게 하셔야 돼요. 네네. 근데 내가 목욕을 시키다가 아버지가 몸을 지탱을 잘 못하시잖아요. 욕조에다가 이제 편안하게 앉혀드렸는데 떼손에다가 이렇게 샴푸를 묻히다가 아버지를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참. 간병하시다 보면 그게 너무 죄송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요, 감독님. 하지만 어느 아들이 아버지 곁을 4년 넘게 간병을 하면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왜 모두 다 겪는 그 불효자의 마음, 그렇지만 우리 감독님께서는 계속 그래도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었어서 그 죄스러움은 조금이 줄어들지 않으셨을까. 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네. 마지막 3일은 호스피스에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버티시는지 진짜 기적적이라고. 예.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몰핀이라는 주사는 혈압을 더 낮게 하고 더 이상 호흡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시니까 하늘나라 가시는 거니까 더 이상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럼 놔주세요 하고 한 상태에서 정말 그 주사를 마지막으로 맞고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미동이 없어서 딱 봤더니 동공이 그냥 눈을 떠 계시는데 숨은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눈만 이렇게 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는 이제 의식을 점점 잃어가실 예.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시고 제가 끝까지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그동안 못했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했던 우리 시편 23편 그 성경 구절을 끝까지 읽어드리고 어머니 오시고 동생 오고 마포에서 막내 동생 오시는 거 마지막 확인한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축복입니다, 우리 정말. 감독님 그 밴쿠버 올림픽 때 그 말 한마디 주님이 예비하셔서 땄습니다. 그 이후로 방송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너무 심했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방송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그러다 이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해설을 다시 하시게 될 때, 아우 그거 참 마이크 앞에 다시 앉는다는 게 참 겁났을 것 같아요. 아니 가족분들 중에서는 말리지 않으시던가요? 어머니가 많이 말리셨죠. 네. 어머니는 제가 2010년도 이후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든 걸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운동 감독이고 저도 역시 뭐 방송을 해서 뭐 유명해 싶은 마음도 없고 네, 그렇죠. 그냥 정말 저는 방송인도 아니고. 예,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는 건데 감독이지 뭐.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가족들 다 반대하죠. 어머니 특히나 더 반대하시죠. 저 역시도 그렇게 원하진 않았는데 단 한 가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때 중계방송 할 때. 중계방 이 저 해설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마지막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네네. 2010년도에 제가 중간에 하차를 하게 된 게 우리 아버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힘을 내서 하면 아버지한테 좀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 아버지 예전에 좋아하셨는데 내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다. 그냥 입에도 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에는 그렇죠. 굉장히 두려움이죠. 두려웠어요. 그렇죠. 불안하고. 중계방송은 다 끝났고 이제 감독님으로 다시 올림픽도 들어오셨죠. 끝났고 이제 본연의 자리 스피드 스케이팅 의정부 스피드 스케이팅 그러니까 빙상단 감독님으로서 네. 이제 지도자니까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국가대표 저는- 지도자도 하셔야 되잖아. 저는 근데 그 예전에 2003년도에 제가 국가대표 지도자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네네네. 네네네. 저는 제 지금 지도 가치관이 의정부시청 감독을 맡은 거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네.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네. 그보다 더 조금 처진 선수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네. 다시 그 기량을 국가대표로 만들어서 또 그런 올림픽 메달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밑에서 좀 네네. 조력자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선수들과 좀 더 선수의 눈높이에서 같이 네. 가슴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네, 지도자가 네. 되고 싶어요. 기도 제목은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 어머니의 건강. 네. 예. 우리 어머니 정말 지금도 그냥 우리 세 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시고 또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하나님 더 앞에 가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예. 네. 우리 막내 동생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네. 예, 다음 달이면 이제 아기를 낳는데 정말 건강하게 잘 우리 출산? 또 출산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의정부 감독 있잖아요. 이게 공식 명칭이니까 네. 제갈 성렬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열심히 네. 하고 네, 네. 더 겸손하게 네.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또 많은 국민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헛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저 슬럼프 빠질 수도 있고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게 혼자서만 슬럼프 그다음에 트라우마 있으면 이거 헤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게 많이 해주시는. 가족이 또 주위 분들이 또 우리 제갈 감독님을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오랜 기간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언론에다가 또 저 얘기해 주신 우리 저 가수 김장훈 씨도 참 용기 있는 네, 분이시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떠한 시련이라도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그분께 매달리면요. 나중에 뒤돌아서 이게 그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럼요. 네. 예, 반드시 그럴 때가 오죠.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